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금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고린도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고 또 그 말씀으로 강론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나 말씀을 받으시는 이들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받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전과 같지 않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보신 줄 압니다. 여행을 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행동도 좀 다르고 손짓으로 묘사하는 표현도 다릅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어느 지방에서는 이렇게 전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옷도 각양각색입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음식 맛을 내는 양념도 다르며 음식에 넣는 향도 각가지인 것을 여기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또 직장도 다르며 생활 철학이 다르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키가 작아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얼굴 색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문화라는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또는 타문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 있는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그리고 여기에 우리말 사전에도 없습니다. 최근에 시사의 단어로서 여기에 사용하는 보편화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문화이고 타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아픔,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인생 여정에 고난이 있는 것. 이게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그 누구든지 눈물이 있습니다.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여전히 공통점에 있는데 흐르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가 상처만 남고 꿈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지구촌의 그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설교하시오. 그러면은 결코 청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에서 47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또 한 5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서 세우시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분입니다. 이 조지 드루에트 목사님은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위로의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흐르는 눈물,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이 편지에서 그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렇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와 같은 환경에 강요당한 것과 같은 이러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서신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15번 같은 의미에서 시련, 고난 15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증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진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 따로 떼어둔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떼어둔 그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편지의 서두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하여 여기에 이 인생의 여정에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편지를 송축하며 찬송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긍휼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된 요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게 한 그들에게 그들은 거듭난 그들 산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M. 그레이 성경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누가 그 여행을 걱정하겠는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누가 걱정하겠는가? 예. 어느 날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고 본향으로 가리라는 산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산 소망, a living hope,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wonderful gift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소망은 가장 어려운 때도 힘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 hope라고 그러죠. 이 단어의 영어의 이 hope의 그 웹스터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성취되리라는 확신, 이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기에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living hope, 산 소망이다. A living,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그 소망은 공허하거나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reality, 사실, 진실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는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그 고단한 공부를 해가면서 소망이 없으면은 낭망하고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그 팀은 만약에 저들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슬럼프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으로 인하여서 중독을, 그런 중독증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소망이 없으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부부는 소망이 없으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예술가나 기업가나 목회자도 소망이 없으면
창의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된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자,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분들 그 당시 상태, 그 환경, 그 여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 중에 잠깐 근심하지만은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고난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된 그들에게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런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의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초월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산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유익이 된다.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바라다 보면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시련, 고난, 여기에 대한 이 네 가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need be, 필요하다면 뭐가요? 고난이. 그런 말이죠. if necessary. 그 인생에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게 잘 묻혀 있어가지고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좀 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왜 필요해요? 내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게 나를 귀한 품격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때로는 그 시련과 이 고통이 고난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고난 그 자체의 시련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억눌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뭐가 고난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비통해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시련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떤 고통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 공감하고 같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fellowship, 사귐도 되고 그리고 sharing, 여기에 그래서 나누게 되고 participating,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참여. 그래서 이런 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억지로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찬송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반드시 그런 일은 있어야겠지만은 먼저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시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색채가 다 다르죠. 고난에 또 가지가지라 이 말이죠. 몸에 고통을 주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인 손실을 보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시련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 간에도, 어떤 분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동료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취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다. 지금 이 육체의 가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시련이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어려움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이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For a season. For a little while. 이 무슨 뜻이에요? 신속히 지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혹시 울면서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닙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여기에 대조가 됐습니다. 잠깐. 그리고 은총은 평생.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증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인간의 보편적인 사실인데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지고 이해타산 갈리고 이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나에게 유익된 거야 안 거야 그저 하나님 말씀도 이용해서 내 삶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성경에 영광스럽다 하는 데는 영화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덧입게 될 바로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컨텍스트, 배경은 고난입니다. 시험이라고 표현했던, 시련이라고 표현했던 여기에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반드시 육안으로 보아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구약의 다니엘서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세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에. 그런데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7배나 용광로를, 풀물을 뜨겁게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드락, 메색, 아베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풀무 속의 용광소에 집어넣습니다. 저들은 타는 것을 보려고 바라다 보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넣는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머리카락, 옷자락 하나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시다.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그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기 마련인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므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지옥으로부터 가지 않게 건짐을 받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 속에 죄의 권세, the power of sin, 그 죄의 권세로부터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변화돼가고,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의화된 우리들이 성화돼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들림을 당하거나 앞서간 그들도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와 같은 몸으로 덧입고 여기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이게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리고 시련이 있을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쓴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않으면은 모든 섭섭한 것만 보여지게 되고, 그것만이 강성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은혜를 꼭 해야 할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꼭 기도할 때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감사하고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잠겨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이 요구되죠. 예.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할 때 그 고통 자체만을 제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내 행동이 역반응합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는 하지 않을 말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 행동을 다스려주고 내 언어 생활을 다스려주도록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면은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고난 중에 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성령의 그 지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걷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의 자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는 조금 내려가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 우리를 택해주신 목적을 두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무사히 인도해 주실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영성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때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수한 날을 다 살 때까지 오늘은 나의 남은 여생의 첫날이므로 오늘 바르게 시작하면은 새롭게 바르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십시다. 참으로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새롭게 드리고자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의 목적을 따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칭찬과 영광이 있는 그 길. 목사님, 그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기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교회는 왔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그래 나오시면. 네. 지금 나오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 시간에 구원은 받으셨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하신 분, 구원받고 첫 순종인 침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내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자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아직 침례받지 않았으나 내가 침례받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분으로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때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여기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새롭게 순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기 위하여 나오신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사옵나이다.